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사실 어제 오늘 설교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인혜 집사님께 다 보내드리고 다 프린트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빗소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찬양이 아까 우리가 갑자기 아침에 제가 또 찬송을 바꿨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메마른 내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송시. 그리고 다시 한 두세 시간 또 앉아서 묵상하며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와서 딱 들어오는데 저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타우랑가 샘물교회에 특별히 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구나. 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명확하게 아침에 깨면서 찬송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긴가민가 하고 왔는데 저렇게 프랜카드로 맞다. 이러한 저에게 놀라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남전도에 찬양하는데 11명이에요. FC 샘물을 만들어야겠다. 축구팀. 어제 타우랑 한인교회 갔었잖아요. 거기 남전도회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야, 우리 타우랑 한인교회랑 타우랑가 샘물교회랑 우리 또 연합, 뭐 체육대는 아니지만 우리 한번 축구 한번 하자. 남전도회끼리. 이 남자들의 이 남자 여러분 아시니까? 강한 남자, 강남. 웃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미디어랑 친하지 않는 분들이죠. 이 타우랑가 뉴질랜드에 와서 남성들이 이 남자를 잃어버렸어요. 남자들이 너무 약해. 이 축구가 저도 참 좋아하지만 남자들의 이 야성을 이끌어내는 이 승부욕과 이 땀과, 그죠?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끝나면 같이 음료수를 나눠 마시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그래서 이 타우랑가 안에 우리 한인들이,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우리의 이 한국인의 이것들을 좀 일으켜서 타우랑가 안에서 특별히 남자들이 봉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한인 또 연합 팀을 만들어서 FC 뭐 코리안 이렇게 하고 여기 다른 교회들과 한번 시합도 걸고 해서 같이 이렇게 키드라고 또 그죠? 아니면 다민족 다른 교회, 그래서 다민족 또 이게 어떤 운동회 이런 걸 통해서 좀 타우랑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형제 자매의 어떤 친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스포츠가 아닐까. 우리가 축구는 자신 있잖아요. 럭비는 좀 힘들어도 축구는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게 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7월 중순에 집을 떠나서 이제 호주로 한국으로 9월 중순까지 한 10주 정도 또 사역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국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한국에서 지금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뭐랄까요, 뭐 이렇게 누가 꼬집으면 아야 하든지, 누가 부르면 돌아봐야 되는데 아주 무감각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아주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한국과 그 주변 세계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북한 핵 위기가 엄청 위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친척이나 아무튼 그런 분들을 한국에 두고 나오신 우리들 이민자들이 그런 뉴스가 들리면 더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놀랄 때 인간적으로 놀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뭔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한 2달 있으면서 거의 뉴스는 매일 그 뉴스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그 뉴스 거래가 안 돼요. 그냥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있었던 그냥 평범한 일이 돼버렸어요. 제가 약간 위기를 느꼈어요. 북한의 핵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 심지어 교회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의 또 주제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수면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수면은 잘 자야죠. 그죠? 잘 자야 잠이 보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자는 게 복입니다.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잠이에요. 근데 봤어요? 육체적인 잠은 잘 못 자요. 12시 이전에 자는 걸 못 봤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리고 또 출근하느라고 5시, 6시 일어나요. 되게 부지런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급하고 바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이 깨어남인데 그것은 아주 무감각하고 지금 뭔가에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서로 질문할 시간도 틈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안전장치로 우리 한인들 밖으로 내보냈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 사람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 많이 있지만
통계를 보면 지금 통계가 나온 자료만 봐도 180개국에 살고 있어요. 이게 통계가 없는, 예를 들면 선교사 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통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 250개국 되는데요, 아마 없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중국인이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 살아도 그들은 우리만큼 많은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8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 이민자들이. 미국에만 200잖아요. 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또 뉴질랜드, 특별히 이거 서구 사회에 많이 가 있죠? 왜 그럴까? 바로 영적인 깨어남, 영적인 분별력을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여유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믿음이 더 있거나 우리가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조금 더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예배 가운데서도 설교 말씀이 들릴 수 있어요. 한국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3,000명 되는 교회예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갔어요.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그죠? 좀 예의상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눈을 보고 있으면 앞을 보고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뭐예요? 좀 딴 나라 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또 월요일 날 출근해야지. 또 직장에 온 사람들은 또 취업 준비생으로 또 취업 준비해야지. 오만 가지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둥둥둥 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자장가야.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야. 네. 졸지는 못하죠. 예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말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하면서 좀 놀라게 하는, 제가 막 또 움직여야 되는 거야.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뽑아고 왔다 갔다 했어요. 한국에서는 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면 따라오잖아요, 눈이. 그러면 눈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때는 제가 움직이면 앞에 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슉 날아가고, 저분이 왜 움직이지? 하고 이렇게 한 번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가 툭 돌아가죠. 아주 힘들었어요. 30분이. 한국에 그래도 청년들은 좀 깨어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이걸 그냥 방치해야 되는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다시 왔으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우리가 깨어서 최소한 내 부모, 내 형제한테는 제가 알릴 수 있죠.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야. 무슨 때인데? 지금 우리가 깨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우리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려줘야 돼. 그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 모든 현실 세계를 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은 마치 우리가 잠을 12시가 넘어야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의 에너지를 미래의 것을 갖다가 쓰면서 30대, 40대, 50대에 질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여기 있는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쭉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장에다가 팍 꽂아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고 믿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자, 5명의 처녀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네. 이것도 미혼, 앞으로 결혼할 자매들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왜 처녀가 나오지? 그리고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뭔가를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연구 논문을 듣듯이, 정보를 듣듯이 들으면 놀랍니다. 왜요? 벌써 남자분들 5명의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시집을 갈 수 있고 미련한 처녀들은 시집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건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처녀들은 생물학적으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교회와 예수님의 어린 양과의 결혼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것이 계시가 오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특히 남자들은 우리가 왜 신부야 신랑이지? 이럽니다. 저도 참 어려워요 이게. 특히 남자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듣는, 그냥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5명의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고 하고 5명의 처녀 미련하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어떤 한 교회는 아주 슬기롭고 어떤 한 교회는 미련하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비유를 잡아보면 조금 더 이제부터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지금 슬기로운 교회인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미련한가? 잠자고 있는가? 요 관점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25장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다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처녀들이 결혼식에
갔는데 5명의 한 그룹, 자, 이해하기 쉽게 어떤 교회에서는 등을 가져왔어요. 어떤 교회도 등은 똑같이 가져왔어요. 밤이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등에 기름을 담은 만큼만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혹시나 해서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더 준비해 왔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예측하고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우리 일상사가 되는 것이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항상 예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해요. 준비하라. 자,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오니, 뭔가 새로운 때가 오니 이제 준비하라. 그것을 지금 기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름을 주로 뭘로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자, 등은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전체일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이 등에다가 기름, 성령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그 기름, 성령의 그 충만함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게 가면 항상 보죠? Best before, 그죠? 소고기 살 때, 우유 살 때 특별히 봐야 되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익스파이어가 있다, 이거. 익스파이어 데이. 여러분, 성령의 그 기름, 그 성령 충만의 유효기간은요 24시간이에요.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살면 미련한 성도가 되고 미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주제로 계속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도록 목회자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왜요? 한 개인이 그것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서 살아야 되니까 많은 분주한 일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익스파이어 된 것을 그냥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사용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죠. 자, 그러면 성령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24시간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걸 구해야 돼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신랑이 오질 않아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밤이 늦어서 졸려서 잤어요. 다 자요. 그죠? 졸려오면 다 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고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깜빡 졸다가 놀라서 깼는데 진짜 신랑이 저 밖에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다.
등이 꺼지면 유대 풍습에 그 결혼식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기름 좀 나눠줘 그럽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래요. 미안해, 나눌 수가 없어. 빨리 가서 사와. 다른 말로 가서 구해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했으면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딱 자기가 쓸 만큼만 더 준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은 유효기간이 있다. 딱 내가 쓸 만큼만 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면 둘 다 못 써요. 둘 다 못 들어가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아버지를 손잡고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손잡고 가갖고 주님 앞에 서갖고 주님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 사랑하는 친구예요. 얘는요 평생 죄 한 번 안 지내요. 저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아주 선하고 착해요. 한 번만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인데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구하는 자는 다 하신 거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세수하고 닦는 것보다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 구하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오늘의 은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의 기도합니다. 아주 짧아요. 여러분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아주 신선한, 아침에 우유를 배달 받듯이 그날 짠 우유를 그날 받아서 신선한 우유가 마시듯이 프레시한 성령을 어떻게 보면 배달 받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넉넉히 살아가는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어려워?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렵습니까?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게 해줘야죠. 일어나서 먼저
푸시업을 한 100개 하고 잠이 깬 다음에 물을 한 2리터 마시고 몸에 딱 독소를 뺀 다음에 깨끗하게 된 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 이제 성령을 주십시오. 한 2시간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구하라. 구하면 줄게. 답답하신 거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내가 한 말을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내일 아침부터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하세요. 눈 뜨자마자. 괜찮아요. 눈곱 있어도 주님은 그 눈곱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관심과 여러분의 그 갈증,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오늘은 첫 마디가 뭔가. 이게 비가 딱 오면 있잖아요. 아, 비가 오네. 아, 오늘 아침 어떻게 하지? 이거 또 출근 어떻게 하지? 얘기하지 마시고, 와, Thank you God.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비는 마치 우리가 아침에 배달을 마시듯이 그거에 우유에 아무런 색소도 없고 아무 첨가물도 없는 정말 나온 그 오리지널 밀크를 마실 때 내 몸에 쫙 흡수가 되는 거겠죠. 또 깨끗한 물을 마실 때, 커피가 아닌 그냥 생수를 마실 때 내 몸에 쫙 독소를 빼뜨려 버리는 그러한 신선한 것, 그 신선한 것은 바로 구해서 바로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끼지 마.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하고도 나누지 마십시오. 그거는 옆에 있는 남편하고 나누지 마십시오. 아내는 좀 큰 소리로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너를 성령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벌떡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따라하게 만드는 거죠. 그 반대도 가능하고, 아이들 자고 있으면 깨울 때 야 일어나! 먼저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아버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학교에 가서 그죠? 성령의 아버지의 은혜로 하루 종일 넉넉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그게 애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막 다그쳐갖고 빨리 일어나 뭐해 막 먹이고, 여러분 밥은 그렇게 잘 먹이면서 애들이 밥 먹어야죠. 근데 하루 세끼 꼬박 먹는다고 애들이 학교 가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걸 당해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멘탈이 강해져야 돼요. 멘탈. 그죠? 멘탈 하려면 영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애들이 마오리, 키위 뭐 다양한 애들이 와서 니네 코리안 구려 이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축복해. God bless you. 웃으면서.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아침부터 얘들은 성령을 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애들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이렇게 모아서 계속 가슴에 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북한에 잡혀갔던 그 원비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죽었죠, 얼마 전에. 자, 비슷한 시기에 기사, 이면수 목사님 기억나세요? 토론토 큰빛교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8월 9일 날 석방됐어요. 윈비어는 그 한인가? 완전히 그 반 죽음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얼마 있다 죽었죠. 그러니까는 트럼프나 이런 행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고문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을 고문해갖고 죽이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어요. 고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고문하지 않아요. 물고문 시키고 막 그냥 정기고문 이런 거 안 해요. 멘탈을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이명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면서 나이 60이 가까운 그 인생을 살고 평생 30년 목회하신 분도 이 매일매일 와서 멘탈을 붕괴시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랬어요. 매일매일 욕을 한대요. 와서 네? 깨워서 욕하고, 그게 고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원비어는 일단 21살짜리 청년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선교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다가 한마디로 까불다가 호텔에 있는 그 김일성 사진 찍다가 걸린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려고, 나 이거 찍었다 이거 하려고 까불고, 그거는 북한에서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고 존엄. 그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막 누가 능멸하거나 욕하면 와 화나잖아요. 북한도 똑같아요. 김일성 최고 존엄에 대해서 막 하는 거. 이면수 목사님도 그거 설교할 때 동영상을 찾아내서 김일성과 북한을 비판했던 내용들을 탁 모아가지고 딱 때린 거예요. 사형을. 사형이에요. 무조건. 간첩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어이구. 무조건 사형이에요. 김일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원비어 계속 괴롭힌 거예요. 왜? 본인도 이면수 목사님도 똑같이 당했으니까. 60 먹은 이 목사님도 당해내기 힘들었던 것을 이 21살 청년짜리 이 철부지가 못 당했을 거다. 멘탈이 붕괴되면서 모든 신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진 거예요. 빨리 살고 싶다. 오죽하면 목사님도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랬겠어요. 기도가. 이게요 여러분, 북한에만 우리 매일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한테도. 그죠? 누가 우리를 약간 착 째려보면, 그죠? 저 사람이 날 왜 째려봤지? 하루 종일 묵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멘탈이 약해진 거예요. 멘탈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으로 아침에 충만함을 받으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가 되고요 그냥 웃어서 넘길 수 있어요. 아까 광고했는데 타오랑 한인교회에서 오늘 박사님 오셔서 이민자의 스트레스 주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한번 가서 꼭 들어보세요. 그건 좀 더 의학적으로 뭔가 말씀해 주시겠죠. 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또 우리도 부부가 건강할 수 있고요. 그래야 부부 싸움도 안 합니다. 남성들이 멘탈이 약해지니까 한국에서 잘 살다가 그래도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어깨에 힘들 게 없어. 그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어깨에 힘을 줘요? 와이프한테 주잖아요. 애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니 와이프들이 그걸 받아줍니까? 이 나라에서?
남성들이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것, 직업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사회 지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있다고 싸움 안 합니까? 더 얻으려고 또 싸웁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눈 뜨면 바로 겸손하게 난 내 주먹을 믿어 그리고 아버지 손을 피고 쥐었던 주먹을 피고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세요. 특히 이 남성들이 기도할 때. 그럼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쥐었던 주먹을 피시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와이프가 이뻐집니다. 애들이요 공부 잘해요. 과외시키고 뭐 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그대로 발현해내면 돼요. 에듀케이션은 에듀입니다. 에듀 끌어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예요. 밖에서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랍고 신비하고 엄청난 능력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어젠가 그 인터뷰를 하나 봤어요. 근데 한국의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엄마 반성문. 혹시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세요? 꼭 한번 엄마들이 읽어보시고. 교장 선생님이 이분이 애들이 고3 때까지 전교 1등, 2등을 놓치지 않는 엄친아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4월 달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뭘 할 말이야? 빨리 밥 먹고 빨리 학교 가. 그냥 안 들었대요. 근데 애가 뒤에서 그랬대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전교 1등 하는 애인데 얘가 미쳤나? 이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 엄마 나 이대로 살게 되면 언젠간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으로 안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평생 한 번도 속을 새긴 애가 아니거든. 항상 1등이었거든. 평생 처음 한 얘기야. 무게가 있죠. 나 이 학교 낼 수 있어. 이 협박이 아닌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도 그날 그냥 보냈대요. 그때 얘가 조퇴해서 왔대요. 결국 엄마가 손을 들었대요. 자기는 완전히 세상이 끝난 줄 알았대요. 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다니. 모든 소망,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대요. 근데 또 한 달 뒤에 딸이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넌 또 왜 그래? 저렇게 잘난 오빠도 학교를 못 다니는데 오빠보다 못난 내가 학교를 다니면 뭐 하겠어. 그냥 포기했대요. 다 인생을 엄마가. 근데 아이들이 그 이때 이후로 생기가 나고 멘탈이 강해지고 기쁨이 있고 얼굴에 학교 안 가는데 이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얘네가 뭐 밖에 나가서 막 뭐 싸움박질 술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 10년이 지난 지금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 지금 너무 지금 막 이렇게 미디어에서 막 흘러나가고 있고. 왜? 한국 교육에 너무 문제니까. 딜다 막 갖다 집어넣으니까.
우리 용량은 3, 그냥 막 집어넣으니까 막 과부하가 돼서 애들이 막 미치는 거죠. 애들에게 속에 있는 것을 나오도록 하나님이 원래 그 아이에게만 주신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얘들아, 이거를 가지고 애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 무엇,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뭘까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걸 아이가 찾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이 아침에 학교 보낼 때든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머리에 손 얹고 하루 종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너의 멘탈이 강해져서 너의 친구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내가 신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을 구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또 이거예요. 다 구했어. 네. 기도했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의심이 몰려와.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되나? 뭐 현상이 없어. 뭐 손이 좀 떨리거나 갑자기 막 혀가 꼬여서 막 방언이 나오거나 뭐가 느껴져야 되는데 느낌이 없어요. 제대로 안 된다 내가.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비밀. 이 세상과 우리 신앙의 쫙 구별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약간 좀 환장할 일이죠. 믿어줘야 말이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왜 믿으세요, 예수님?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는 이거 왜 믿어요? 만사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이분 아주 그냥 뭐 이 말빨 나요. 근데요, 그것이 이 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요. 머리에서 성경 공부한 거, 성경 읽은 거, 뭐 세미나 들은 거, 여기에 잔뜩 쌓여 있는 거 입으로 아주 잘 나와요. 뭐 설교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심장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하면 알잖아요. 이분이 심장인지 머리로 말하는지 우리 금방 알아요. 우리 이 인간이라는 게 참 오묘한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는지 그냥 교원 영색하는지. 공자 싫어한 게 뭐예요? 교원 사람이라 했잖아요. 공자도 말빨 그냥 구라만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구라빨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앉아있으면 이게 안 와. 진정성이 안 느껴져. 꼭 사기꾼 같아. 그리고 돈 좀 빌려줘 이러잖아요. 여러분 빌려주십니까? 여러분 급한 사람은요 말이 안 돼요. 그죠? 막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이 급절을 하는데 이거 안 돌리면 지금 망하. 뭐 기승전결 이러면서 한 10,000불만 돌려줘. 여러분 줍니까 그 사람? 그 사람 그거 갖고 어디 가요? 이거 하러 가죠. 근데 진짜 급한 사람은요, 내 애 학비가 지금 오늘까지 내야 돼. 김 집사
말이 안 나와. 막 떨리면서 막 또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애가 학비가 지금 부족해. 좀 급전 있어? 그럴 때 사람이 마음이 동합니다. 공감하죠. 아, 그래, 내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라도 같이 써 하면서 500불 이렇게 빌려주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의심이에요. 의심. 또 염려.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질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너무 많이 이 머릿속에 배워가지고 의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의심하지 마라.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어라.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야,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식이 뭘 달라면 좋은 걸 주려고 애쓰는데, 너희 하늘의 아버지, 너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다 줬는데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참으로 안타깝다. 좀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구하셨으면 의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믿음의 이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함께 합쳐져야 이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열쇠가 뭐냐면 기적이에요. 믿음이에요. 마치 이런 거, 여러분, 아침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와서 불을, 그죠? 그래서 빛이 쫙 나오죠? 여러분, 스위치예요. 믿음은 스위치를 켜기 전까지 벽 속에 전기가, 그죠? 우리가 저기 전력소 파워 스테이션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전기 좀 보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서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그럼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와 있거든요. 스위치까지 와.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의심. 이거 올리면 불이 나올. 그런 사람 없죠? 와갖고 아침에 집사님 오셔가지고, 주님, 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키면 나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믿음으로 그 딱 해요. 그 아침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좀 이상하죠, 말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듯이 아버지, 이게 스위치야. 아버지, 너희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있으므로 너희가 더 이상 종에 있지 않고 너희 아버지를 아바 부르짖느니라 하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속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릴 때 그것이 확
빛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저 시계가 죽었어요. 지금 난 저 시계 보고 하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20분이에요. 좀 많이 갔네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잘 들으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안에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만 여러분에게 무슨 뭐 이렇게 목소리 힘주고서 명령을 받으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잘하셨어요. 예배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는 곳에는 바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예배 제사장이 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데리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 목사한테만 해요. 선교사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말장에는 뭐라고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하고 저희 신을 쫓아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저희가 독을 맞아도 살 것이고 뱀에게 물 살 것이다. 그 누구예요? 아주 믿음 좋은 선교사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믿은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고, 여러분 300명 전도가 돼요. 이게 전도사님이 하겠지. 왜? 전도사는 전도니까, 선교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구경꾼이죠. 그죠? 앉아서 아멘,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죠. 화가 나셔야 되는 거야. 뷔페 먹으면서 여기다가는 뭘 줘? 꽁부리밥에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걸로 좋게 뭘 더 먹으려고 그래. 욕심 좀 그만 부려. 여기서 막 고기랑 먹으면서 아주 좋지 않은 거야. 이 성직자와 이 흔히 누가 말하는 평신도를 갈라버리는, 여러 평신도 아닙니다. 고신도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하신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하신도야. 오늘 열심히 막 기도했으면 역시 나는 고신도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예요. 성도. 성 베드로 이게 아니라 성 김집사 이겁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거든요. 여러분의 값어치는 여러분의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값어치는 예수님이 목숨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달리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멘탈에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져요. 머리에 딱 손을 얹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든 염려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자녀에게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손 얹지 않으면요, 누가 얹어주겠어요? 누가 그거 하겠어요? 안 해줘요, 여러분. 명령하시면 됩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말씀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나누기로 합시다. 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말은 곧 준비하라. 그 준비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삶에 이제 아침마다 하루 종일 때때마다 적용하고 실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